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세상 악인들의 멸망 또는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긍휼이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명사 자궁에서 파생된 동사 긍휼히 여기다는 자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 고집세게 반항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의 선택이 파탄에 직면했음을 전제합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선택에서도 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풍요롭게 살던 때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이 이들에게 합류하여 연합하게 됩니다. 나그네 된 자는 여러 이유에서 고향을 떠나 타향에 정착한 자들로 대부분 타국인을 의미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문호가 가나안 땅에 함께 사는 이방인들에게 개방이 됩니다. 세상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들의 인도를 받으며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안내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방인들이 귀환민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민족들 가운데 객으로 살며 이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이제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것이죠. 부당하게 억압당하던 자들이 위로를 받아 지배자가 되고 불법과 폭력으로 억압하던 자들이 피지배자의 신분에 떨어집니다. 이어서 3절부터 23절은 바벨론 왕에 대한 애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운명이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안식을 주시는 날은 이스라엘을 폭력으로 억압하였던 바벨론 왕이 종말을 맞는 날입니다. 예언자는 바벨론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내다보면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제국의 죽음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4절 후반부부터 조롱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민족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며 발 아래 굴복시켰던 폭군이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부셔버리십니다. 몽둥이와 귤은 왕의 손에 들린 홀로 압제자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폭군이 사정없이 몽둥이와 막대기를 휘두르며 민족들을 위협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7에서 8절은 폭군의 압제에 시달리던 세상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내보인 감격적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군의 죽음으로 온 땅이 쉼을 얻고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전쟁의 아우성과 소란이 강제 노동의 고통과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침내 쉼과 평화를 얻게 된 사람들이 기뻐 환호합니다. 폭력에 시달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향나무와 백향목도 폭군의 죽음을 반깁니다. 세상과 자연이 모두 한마음으로 폭군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이사야는 풍부한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 9절부터 11절에 폭군의 죽음이 불러온 수월의 소란을 묘사합니다. 죽음이 침묵이 지배하던 수월이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소란에 빠집니다. 폭력과 억압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폭군의 갑작스러운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 수월에 먼저 내려와 자고 있던 민족들의 왕들과 영웅 호골들을 깨워 그 보좌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폭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왕들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로 떨어진 폭군을 보고 조롱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는 우리처럼 죽었구나를 의미합니다. 압도적인 세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은 절대 권력자의 몰락을 보고 기뻐합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영화를 누리던 폭군이지만 그의 운명 또한 다른 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막대기와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폭군에게는 수월도 세상 왕에 상응하는 예우를 거절합니다. 다른 왕들과 달리 세상을 호령하던 폭군에게는 영원한 거처로 왕자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불로 구더기와 지렁이가 주어집니다. 폭군은 소홀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받은 죽음에 떨어집니다. 폭군이 수월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폭군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부르면서 가나안에 잘 알려진 신화적 표상을 사용해 12절부터 14절에 그의 교만을 고발합니다. 폭군의 교만과 오만은 한계가 없습니다. 온 땅을 자신의 발 아래 둔 폭군은 신들마저 자신의 통치 아래 두려 했습니다. 그는
지상의 왕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의 자리에, 그것도 최고 신의 자리에 오르려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합니다.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만신전의 최고 통치자이자 하늘과 땅을 창조한 엘은 별들 위에 거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군은 최고 신의 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는 신들의 모임을 갖는 신들의 산에 관한 표상을 배경으로 하는 주장입니다.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신들은 북쪽 끝에 있는 산에서 최고신 엘의 주재 아래 모임을 갖고 역사와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여 민족들의 왕이 된 폭군은 북녘 끝에 있는 산에서 열리는 신들의 회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는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폭군은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자리를 함께 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폭군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도전한 것입니다. 교만이 폭군을 파멸에 떨어뜨린다라고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만에 사로잡혀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자의 비참한 말로가 극적으로 설명됩니다. 하늘에 오르려던 폭군이 스올로, 북쪽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신들의 산에 오르려던 폭군이 구덩이에 가장 먼 곳을 향해 떨어지고 맙니다. 이어서 무대가 다시 지상으로 바뀝니다. 16절, 17절은 사람들이 매장되지 않은 채 버려진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다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을 두려움에 빠뜨리며 호령하던 자가 너무도 처참하게 죽음을 맞았기에 경악합니다. 민족들을 발 아래 놓고 지배하던 폭군의 저주받은 죽음은 권력의 교만이 어떤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리고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왕들은 영광 중에 자기 무덤에서 자지만 세상을 두려움과 폭력으로 정복했던 폭군에게는 무덤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18에서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칼에 찔려 죽은 병사들의 시체가 전쟁의 와중에 짓밟히는 것처럼 폭군의 시체도 이들 가운데에서 함께 능욕을 당합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하던 폭군이 일반 백성보다도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폭군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제 백성을 죽였기에 왕의 신분에 어울리는 장례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20절은 기록합니다. 왕은 백성의 운명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만하게 굴며 악행을 일삼는 자에게는 후손마저 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이 선고된 폭군의 처형을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너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21절로 23절은 기록합니다. 고대 세계는 반역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왕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도 죽여 보좌를 잇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지고 그 후손들이 멸절합니다. 그 화려함과 위용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폐허가 되어 고슴도치가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라는 표현은 정복자들의 교만을 보여주는 오래된 관행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정복자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널리 과시하기 위해 점령지에 성읍들을 건설하고 자기 이름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시고 또한 국률과 역전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은 땅에는 안식을 가져오고 스올에는 소동을 가져다주는 심판인데 어느 곳 하나 심판을 피할 곳이 없으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심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룬 폭군의 말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도로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통해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로서 부름받은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사명에 따라 소망의 빛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광주 지역과 열방에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에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속히 잠잠해지고 백신이 개발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늘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곡 지역과 광주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사업체, 모든 직장과 교육기관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속히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청빙 위원들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외의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열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오종문, 강귀숙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